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마음속 가득히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참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는 어두운 가운데 헤매던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으로부터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의 친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저희들을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그 무한한 영광스러운 상급을 또한 예비해 놓으신 그 크신 소망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이라 일컫는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다시는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의 것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맞으러 오실 그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어리석고 나태한 육신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더욱더 소망으로 밝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멸망으로 미끄러져가는 불행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대신하여 힘있게 구원의 밧줄을 던지는 사람을 낚는 좋은 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어머니 원래로 모인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또 필요한 은혜로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이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론으로 교리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뿌리가 박히고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2장 찾겠습니다. 이 장 12절 13절 두 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반갑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한 12년 정도 선교를 하다 왔는데 이제
한 12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변화된 점이, 달라진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황사는 들어봤는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3월 초였던가요? 그 한 며칠 정도, 한 4, 5일은 됐던 것 같죠. 완전히 오늘처럼 이렇게 어두워져 버리니까 이 마음까지 우울해지는 것을 느끼고 참 급변하게 변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그 삶이란 것이 거의 그 농경사회 또 뭐 어떤 유럽 같은 국가는 유목민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거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 거의 변하지 않고 비슷했는데 자연 환경도 거의 비슷했겠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이 과학이란 것이 생활과 접목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이제 이 라이프 스타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비행기라는 것도 이렇게 절비한 고층 빌딩, 이렇게 빨리 발달하는 통신망, 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별로 경험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앞으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에 그 미세먼지라는 것이 누가 100년 전 사람이 상상이들 했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눈앞에 이렇게 현실이 되어버리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참 막연하고 우리도 성경이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참 곤란하고 혼란스럽겠다.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자, 그런 것을 이제 그 절감을 하고,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과거에는 전혀 없던 이런 삶을 한번 경험하고 거기서 그대로 막을 내리겠구나. 그런 것을 성경을 토대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지만 그 근래 한국에 와서 듣는 것은 그 남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그 자조적인 그런 그 이야기도 많이 이렇게 듣습니다. 뭐 예전에는 강 큰 남자라는 것이 있더니 요즘은 부인에게 얻어맞는 그런 뭐 남자들 시리즈도 많은 것 같아요. 뭐 한 50대는 부인이 외출하길래 어디 갔냐고 물었다가 묻는다고 얻어맞은 사람도 있고, 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리모컨 가지고 이쪽 저쪽 돌리다가 맞은 사람도 있고, 부인 외출하는데 따라 나려고 나섰다가 뭐 맞은 사람도 있고 말이죠. 80대는 잘 아시죠? 아침에 눈 떴다고 맞은 사람. 근데 90대는 거의 다 공통점이 일어나서 맞았는데 90대는 자다가 얻어맞았대요. 들어보셨어요? 왜 맞았을까? 친구들은 전부 산에 가서 자는데 간 크게 집에서 잔다고 자다가 맞았대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아주 각별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 주제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1장에서 4장까지 약 한 17회 정도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이제 그 기쁨을 얻는 근원이 이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걸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고 의기투합을 하고 그 교제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기쁨만 있겠냐고 마귀가 있어서 그 기쁨을 깨버리는데, 1장에는 주로 그 기쁨을 깨는 요인들이 외부적인 요인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그 외부적인 환경을 보면 아주 악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좀 잠잠하고 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은데 시기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제 바울을 폄하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죽음 앞에 내몰리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을 신앙적인 선교적인 시각으로 다 극복하는 외부적인 기쁨을 깰 만한 외부적인 어려움도 극복을 하고 그런데 2장으로 넘어들면 이제 그 기쁨을 깨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건 내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쁨을 깨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다 극복을 해나가는데 19절 이하에 보면 동역자를 통한 기쁨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찾았던 이 12절, 13절 말씀은 그 성화를 통한 기쁨인데 오늘 좀 주제는 그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목, 이제 뭐 그런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멀리서 떨어져 놓고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옥 갈 운명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갈 것이 확실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전체적으로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보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숲속에 들어와서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 현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문제가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녀 양육의 문제가 있고 뭐 부부간에 또 인간관계 직장 안에서의 갈등이 있고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의 사안은 쉽지 않은데 그런 사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은 성화를 통한 기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구원은 당연히 영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은 뭐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화 즉 생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사람의 몫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려고 인간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반드시 노력을 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자, 단순히 여기에만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의 그런 구절은 많습니다. 인간의 몫이 있다는 거죠.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케 해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인간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구절은 구약에도 많이 있고 신약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각 사람이 스스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않는다. 그건 인간의 몫이지 않습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기를 다투는 마다 절제를 한다. 다투는 자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공이 인간의 역할, 인간의 목,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동일한 성경 안에 다른 구절에는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할은 거의 없는 듯한 그런 구절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질 때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서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대야를 가지고 그 홍해물을 퍼내겠냐, 양수기를 돌려서 물을 없애겠냐, 어림도 없는 일이겠죠. 자, 그것은 하나님의 몫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또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15절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예. 자, 우리는 도끼고 톱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에 불과한데, 도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 도구는 오직 도구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구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고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능력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몫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나치게 받아들이면 그 왕중생 같은 그런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되는 거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교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항상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깨닫고 30년이 조금 지났는데 그 사이에 함께 교제했던 형제 자매들 중에 우리 모임을 떠난 사람들, 주로 확실히 구원받은 것 같다고 느껴졌던 사람들 중에 우리 모임을 떠난 사람은 주로 그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교리를 주변에서 전해주고 전해 듣고 좀 혼란스러워하는, 우리 교회는 뭔가 이게 조금
인간의 노력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약간 율법적인, 그리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아주 마치 신령하게 보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뭔가 좀 육을 벗지 못한, 육신에 속한 뭐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는 이런 가운데 있는 분들도 혹한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어느 한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두 개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구원에 있어서도 사람의 몫은 있다는 겁니다. 그 몫이 뭐 기도를 하는 거냐, 율법을 지키느냐,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먼저 사람의 노력이 선행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그 내용에도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실망을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엠마오로 가는 마지막 그 길목에 섰을 때는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나쳐 가려고 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왜 이야기를 꺼냈다가 알듯 말듯 한데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지 않느냐?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풀어주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인간의 몫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이 접근을 하셨지만 사람이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를 발동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지, 구원받고 싶은 아무런 마음도 없는데, 찾는 마음도 없는데 나는 그저 구원이 됐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사람 있으시냐고? 없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 회개도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지만 적어도 먼저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발동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그 가나안 여자가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무슨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지, 신기가 불편하셨는지 전혀 들은 척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중간에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역할을 했습니다. 주여, 저 여자가 저렇게 애원하니까 고쳐서 보냅시다. 그때 예수님 반응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고 나가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고 아주 간접적으로 개라는 그런 암시를 하셨던 겁니다. 그때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보세요.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하죠. 그 여자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도와주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몫이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자신의 그 영적으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개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짐승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거기서부터 건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이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인간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그는 어떻게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고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전제에 인간의 최선을 다한 노력이 먼저 선행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노력이 있을 때 의지를 발동을 시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아무런 의지도 없는데
성령이 꿈틀꿈틀 움직여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 마음으로 움직이고 도와준다. 그런 것은 성경하고 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18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6절 같이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이것은 이제 하나의 비유인데 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진리인데, 그런데 이걸 적용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제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 분명히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진흙은 우리인데, 이거는 하나의 비유지 실질적으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뭐죠? 적어도 진흙은 자유의지는 없다는 겁니다. 인격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흙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그건 토기장이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냥 자신을 내맡기는 거지만, 사람은 진흙 같은 존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이 진흙을 자기 뜻대로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시지만, 진흙과 다른 점은 사람은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 선택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아까 그 도끼도 나무꾼의 손에 잡혀서 아름들이 나무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쓰이지만, 도끼 자체에는 아무런 의지도 없지만 사람은 분명히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하느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때요? 정말 도끼처럼 톱처럼 진흙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들여서 맡겨서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도 사람은 자신의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썼느냐?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어떤 그 훌륭한 무용 선생님이, 아니면 뭐 피아노 지도 교사가 말이죠, 어떤 학생을 가르치는데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도 교사가 볼 때는 가장 가르치기 좋은 학생이 누구겠습니까? 이 질문을 너무 어려운 걸 들었는 거다. 말귀를 잘 못 알아서 곤란한데 어때요? 아예 가만히 자신의 힘이 전혀 없으면 손을 잡고 움직이기가 아주 쉽겠죠. 그런데 자신의 힘이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선생님이 뒤에서 손을 잡고 움직이는데 그걸 억제를 해본다든지 자기 뜻대로 움직여버리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의지대로 이 몸이 움직이지 않겠죠.
무용이 잘 되지 않겠죠? 피아노를 선생님이 이렇게 누르고 저렇게 누르고 막 하는데 어떻습니까? 힘을 빳빳이 넣어가지고 말이죠. 그게 순종하지 않으면 선생님 뜻대로 연주가 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도 자신의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마음대로 그렇게 쓰시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인간이 귀하다는 것은 뭐죠? 그런 자유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유 의지를 자신의 뜻대로 육신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걸 굴복을 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위대한 일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그 자신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걸 억지로 강제로 꺾어버리고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대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또 하나의 그런 교파 중에 하나가 장로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더 위에 갖다 놔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냐? 조화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성화의 원리는 인간과 하나님이 합력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개의 힘이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성화를 이룬다, 그것도 맞지 않고, 인간의 노력 없이 의지를 드리는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화를 이룬다, 그것도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0절.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가능하면 암송하시고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왕중생 같은 그런 교파에서는 앞 상반절만 딱 따와서 강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완전히 죽었고 오직 주님만이 사는 것이다. 이걸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영지주의라는 거죠. 뭔가 신령한 지식을 하나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아는 전혀 힘을 못 쓴다. 항상 나는 죽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책을 읽으니까 그럴듯하더라고. 몇 달 동안 좀 기도도 하고 그걸 좀 깨달아 보려고 했는데, 깨달았을 것 같습니까? 깨달았으면 여기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건 뭐죠? 손에 있어서 온전한 손이라는 것은 손바닥과 손등이 동시에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어느 한쪽 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책 읽고 자아가 완전히 죽은 분 계세요? 여기 한번 모셔가지고 죄송하지만 뺨을 몇 대 때려주면 죽었던 자아가 벌떡 부활을 해버릴 겁니다. 그런 것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뒷부분이 그걸 보완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 또 내가 살았잖아요.
여전히 자아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피가 돌고 있는 한은 죄성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뭐죠? 새로운 생명, 성령이 와서 끊임없이 이것을 죽여나가는 과정인데,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의지가 발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 비유는 어느 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공통점은 있지만 완전하게 다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진흙과 톱이나 도끼 같은 도구와 우리 사람과의 차이점은, 사람은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몫이 무엇이냐? 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토기장의 비유에서도, 톱과 도끼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뜻대로 사용을 하자면 자신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기에 드리라는 것, 헌신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깨닫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반드시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이 토기장이가 사용하는 그 작업대 위에 있을 때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그런데 진흙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덩그러니 항상 놓여 있을 수 있지만, 주인이 놓아둔 자리에 말이죠.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교제 안에 거하라, 머무르라, 그런 명령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방해가 틀림없이 오겠죠. 떠나도록.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것이 무슨 은혜냐? 별별 그런 미혹하는 말을 던지는 겁니다. 그걸 사람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 헌신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영어 성경에는 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던져라 그죠. 오면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염려를 던져주는데 그걸 받아서 품고 있지 말고 머무르게 하지 말고 계속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7절에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귀는 그런 것이 너무 허구적이고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약간 맹신적이라고 이렇게 노략질 하겠지만 거기에 굴하지 말고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될 때까지 이 염려가 넘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묵상이 중요하죠? 묵상이라는 것은 어때요? 어떤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면 사람의 감정이 항상 의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올바로 읽으면 거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의지는 말씀 쪽으로 작동을 합니다. 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감정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정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 그런 감정이 들면 도와주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봤을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여성을 봤을 때 이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정이 아주 육신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감정에 충실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보세요. 사람은 어떤 감정이 충만하면 그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주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비결은 내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항상 말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높은 산에 가보면 바람이 세차게 상등성이로 불면 나뭇가지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뻗어져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그렇게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이 항상 말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순종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접촉할 때마다 정말 영원히 안타깝게 생각되고 불쌍하게 보이고 하면 그 사람이 때때로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대적하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밉고 나도 그게 눈에 눈, 이에는 이 반응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불쌍하게 생각되니까 아이고 저거 하나님을 알았으면 저렇게 악하게 대적하지는 않을 텐데 불쌍하다고 생각되면 용서하고 넘어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늘 손내봐야 될 거고 괘씸하고 꺾어 나와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반응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항상 말씀 쪽으로 굽어지도록 방향이 그쪽으로 고정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묵상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 항상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늘 의식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몫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의지도 없는데 묵상하는 것도 없는데 감정이 그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느냐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 인간의 몫은 첫째 헌신입니다. 자신을 항상 주님이 뜻대로 빚어나갈 수 있도록 진흙처럼 주님께 드리는 것, 의지와 감정이 항상 그쪽으로
굽어질 수 있도록, 방향이 고정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 이제 꼭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일시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순간의 결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걸 꾸준히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완벽하신 분인데 그 토기장이가 정말 귀한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볼품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했는데 능수능란하게 만들어 가는데 어떻습니까? 중간에 과정을 보면 이건 뭐 그릇도 아니고 진흙도 아니고 요즘 말로 정체성이 아주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과 열매가 맺혔는데 결과는 아주 탐스럽게 빨간색으로 익는 것이 목표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됐냐 그 말이에요. 중간에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색깔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푸른색도 띄고 일부는 붉으스름하고, 만약에 사과 스스로에게 어떤 지각이 있다면 야 내가 이 지금 뭐냐, 이 사과냐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야 이러다가 이제 이거 큰일 나겠다,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진흙에게는 그런 지각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라는 것이 없겠지만, 자신을 가만히 들이기만 하고 가만히 있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는 많겠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분명히 약속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만 보니까 그는 말은 그런데 약속은 그러한데 현실적인 문제는 보니까 전혀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형에게 있고,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신이 상속자가 된다는 비전은 전혀 없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고 이제 속였잖아요.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용어가 좀 죄송합니다만 뭐 작당을 해서 말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이 중간에 과정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속 빠져버리니까 완전히 이걸 어떻게 될지 혼란스러워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중간에 빠져버리니까 정말 혼란스러웠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에게 분명히 완성된 목표를 받았습니다. 11개의 단이 와서 자신의 단 앞에 절을 하고, 해도 달도 11개의 별도 자기에게 와서 경배를 하고,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중간에 과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 말이죠.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히는 것이 있었지만 요셉의 특징은 뭐죠?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룰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내가 지금 죽이 되는 건지 밥이 되는 건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런 밥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중간에 끓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죽인지 밥인지 이거 전혀 원래 목표하고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면 항상 중간에
혼란스럽고 뛰쳐내리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나도,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나도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고 나의 몫입니다. 그것이 조화를 이루었다 그 말이죠. 합력을 했다 그 말입니다. 2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나도 함께 일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인합력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 나도 거기에 순종해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처음 구원받고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느냐? 결국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처음에 일시적으로는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데, 맡길 수 있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발로 그 작업대에서 내려와 버린다는 겁니다. 탐스러운 사과를 잊기 위해서 중간에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속에서 사과는 거기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지만 사람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헌신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그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죄의 시작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참 안타깝고 불행한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모순적인 말이에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눈만 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였는데도 세상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아닌지 의심을 했을까? 그건 완전히 모순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속에 현실의 오늘날 내 눈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분명한 말씀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얼마나 확신 있게 전도합니다.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마지막 징조, 정말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열변을 토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정작 똑같은 말씀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 주님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성령으로 늘 동행한다는 그 말씀은 정작 믿지 않는 불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시에 마치기 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각자 벼랑에서 잘 채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마음을 주님 은혜의 손길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의지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흔들리고 물들지 아니하도록 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우리 각 사람도 참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교제의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